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오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이면서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인물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와서 그곳에 있는 하인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새벽에 공회로 모여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도 공회가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과 사법을 다 관장하는 로마 행정부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행정적, 정치적 지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여 명이나 되는 이 공회 회원들이 다 모이기까지는 이미 그들이 이 재판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이 사내들인 법정에 세우고 신문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에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증거를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증인을 이들은 동원했는데요. 주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이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 목적부터 세워놓고 증거를 나중에 찾았습니다. 증거가 있고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부터 이미 결정해 놓고 재판을 벌이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이 재판의 의도가 벌써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재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던 중에 마태는 이 두 가지의 증언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에 대한 증언은 무엇입니까? 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의 기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후속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즉 반성전적인 인물이라는 주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체제적인 인물이다. 이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와 같은 배경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얻고 싶은 답을 얻지 못하자 두 번째로 이제는 대제사장이 나섰습니다. 그들로서는 이 질문이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잡고 싶은 겁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대로 수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니라 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얻고 싶은 답을 주님 스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6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답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은 얻고 싶은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먼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대목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을 때 다니엘서 7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제도 잠시 거론했습니다마는 거기 사람 같으니 인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은 1500년대일 텐데요. 조선왕조가 개창되고 또 100여 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정도 시간 이전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기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이 인자, 그 다니엘서의 장면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참남한 말을 하고 있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한마디로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재림하실 것까지 모두를 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었을 때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회개하며 옷을 찢어야 마땅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 규정했습니다. 온 공회도 소동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일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문화생인 사도 바울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칩니다. 혹자는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로마 군병만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주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하라, 알아맞혀 보라는 것입니다. 조롱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사형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깥들에서는 베드로의 신분이 발각되고 있었습니다. 관정의 바깥들에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를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3번 연속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앞문까지 자리를 옮깁니다. 어쩌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주하고자 하는 마음에 나가는 출입구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앞문에서는 또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자,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결단코 말한다. 왜 맹세까지 합니까? 그냥 말해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을 때 맹세까지 할 것입니다. 자신이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맹세코 모른다, 맹세코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이 잠잠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문제를 삼습니까?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는 확실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사람 특유의 말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투리,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투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대답한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편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몰아세웁니다. 자, 베드로 입장으로 가보면요, 베드로는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궁지에 몰린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는 이제 지나쳐서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나칩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이 저주는 주님을 향한 저주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저주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확실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마음에, 살고 싶은 마음에 그는 여기까지 심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 본성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비춰보게 됩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에게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그는 아직 순교할 힘까지는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그의 속에 없었습니다. 속에서 불타오르는 무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나? 나에게는 성령께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무엇이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 순간이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지난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했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그는 밖으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깊이 실망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너무도 죄송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 약함에 괴롭디 괴로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왔었습니다. 지난밤 만찬에서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왔었고 지금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어느 만큼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지금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